주일 오후에는 스바냐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16대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요시야 이전 므낫세 55년, 아몬 2년, 망가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강력한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창문을 살짝 열어주면서 소망의 메시지도 잊지 않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잠시 보았어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들이 실행되는 날. 그런데 그 날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데 스바냐 선지자가 그날을 선포했어요. 특히 그날이 심판으로 다가올 대상들을 적시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왕자와 왕자들, 그죠? 왕과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건 뭔가요? 또 그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다니고, 기억나세요? 그만큼 생활 습관, 문화 전반에 우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또한 경제적 호황의 상징격인 성전의 제2구역, 우리 교회의 제2구역이 아니라 도시가 확장되니까 2구역이 생긴 거예요. 그곳에 그런 물질주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하는 사람이 되자. 지난주일에 그걸 적용했고, 또한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회개할 타이밍.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규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배우면 되죠 뭐. 그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설교는 영원하리라. 걱정하지 마셔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열방을 향한 신탁 말씀이에요. 열방을 향한 신탁. 신탁이라는 이 말은 신이 사람을 통해 자기 뜻을 전달하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신이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 뜻을 얘기하는 거 보통 신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신탁의 말씀, 특히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열방이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그 도시 또는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분류해보면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포진해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또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주변 국가를 향해서도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또는 블레셋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이 참 많은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 서편에 있는 블레셋 국가들에 대한 신탁이에요.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골로는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그럼 가사가 등장하잖아요. 이 이름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TV에서 계속 등장하는 가자지구, 이스라엘 가자지구. 가사예요. 굉장히 오래된 이름이죠. 굉장히 오래된 이름이에요. 해변의 주민 그렛족 속에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들의 땅 하나하나 블레셋이 등장해요. 블레셋은 유다의 서쪽에 있는 그 5 도시의 그 동맹, 이 블레셋이에요. 가사, 아스골론, 아스돗, 에그론,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 유명한 가드 사람 누가 생각나요? 골리앗, 그죠? 골리앗이 여기 출신이란 말이에요. 가드를 죄송합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란 말이죠. 이 5 도시의 연합 국가, 이게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6절에 해변은 풀밭이 된다. 그들이 이제 도시 형태로 잘 가꾸어 놨던 그 해변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풀밭이 되고,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 발전된 그곳이
폐허처럼 풀밭처럼 그래서 양을 기르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자, 이처럼 유다 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경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8절부터는요 유다 동쪽이에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교만했다 하면서 유다 동편에 있는 모압, 암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임하는가요?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내려서 이제 뭐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몬과 모압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의 구스인데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 유다 남쪽이에요. 구스가 에티오피아거든요. 자, 에티오피아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에티오피아 내시. 몇 번 문제더라? 그 헷갈리면 안 되죠. 내시의 이름이 간다게가 아닙니다.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 그죠? 여왕의 이름. 그리고 내시. 그 내시에게 다가간 사람은 누구? 이야, 공부 잘하시는구나. 자, 빌립이 다가가고 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뭘 읽고 있었죠? 이사야. 이야, 다 만점 맞겠네.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셔요.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말씀드릴 때 에티오피아에 법궤가 보관되어 있다. 기억나세요? 법궤가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니 거기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없을 가능성이 99.9%죠. 거기 있을 리가 없거든요. 자, 구스를 향하여서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이제 시선은 유다 북쪽을 향해 올라갑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한다. 당시 이제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여기를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것이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려 놓을 것이며 이제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짐승들이 이제 출몰하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었고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다. 그럼 당아가 뭘까요? 당아가 뭐죠? 저도 이거 찾아봤어요. 당아가 뭐냐 하면요, 본래 당아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콰이세라는 단어인데 새예요, 새. 어떤 새인데 요즘 어떤 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기록이니까, 2000년 전의 기록이니까, 2000년보다 더 됐죠. 그러니 무슨 새이긴 한데 지금 어떤 조리학적 분류에서 어떤 새인지가 불명확한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펠리컨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입 큰 새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펠리컨은 아닌 거예요. 펠리컨 같다는 뜻에서 펠리컨으로 번역을 한 거지. 그리고 또 NIV 영어 성경 보면 데저트 아울, 사막 올빼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사는 올빼미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정확한 조류학적 명칭은 모르겠지만 그런 류의 새라는 의미에서 펠리컨, 또 데저트 아울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연못 당자와 거위 아자를 쓴 거예요. 거위는 크잖아요. 물가에 사는 큰 새라는 뜻에서 당아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본래 당아라는 그 새가 있는 게 아니라 물가에 사는 큰 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라고 하고요. 여하간 그 종류가 명확치 않으나 새가, 큰 새가 거기에 깃들 것이다. 고슴도치가 거기 깃들 것이다. 황폐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처럼 유다를 중심으로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 암몬, 남쪽에 구스, 북쪽에 니느웨,
이 동서남북에 포진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신탁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칠게요. 첫째는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만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만물을 주장하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40억 광년이라잖아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940억 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라는 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이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즉 주님에 의하여 운행되고 결국 주님께로, 주님의 뜻대로 돌아갈 것이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권자 하나님을 우린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유다를 중심으로 놓고 그 사방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만물을 향한 섭리와 이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섭리가 전혀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쫙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영적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안심이라고 봐요. 안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이 춤을 추고 막 흔들리고 요동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이 모든 것 우리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거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왜 이것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끼쳤는지 내가 다 파악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실 거야. 안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물의 주권자 앞에서요 누리는 그런 안심을 시편 46편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실제예요. 이것이 갈릴리의 폭풍 속에서도 고물에 누워 주무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성공회 목사님이셨는데 어려서부터 믿음이 참 좋아하셨던 분이세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구제사업에 열심히 힘쓰고, 왜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늘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같은 게 잘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착실한 모태신앙. 저 같은 사람.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막 살았던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싫은 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그렇거든요. 그게 싫지는 않아요.
재미도 있고 즐거워요. 보람도 느껴져요. 근데 뭔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이 다 그럴 수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 그랬단 말이에요. 1735년 당시 이제 미국이 독립 전이니까 미국의 조지아로 가던 배에 올라탔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 집회 인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대서양에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많이 들어보시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막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기겁하고 뭐 이것저것 붙잡고 막 난리 난 거예요. 배가 지금. 이 목사님도 배에 기물을 붙잡고 들어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배 한쪽 저편에서 일단의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모라비안 사람들이에요. 모라비아가 지금의 체코거든요. 그쪽 지역에 이제 일찍이 종교계 후에 개신교가 들어가면서 신앙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웨슬리 목사님 충격받은 거예요. 그분에게 기독교는 문화였고 관습이었고 지식이었고 행동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믿음은 실제였던 거예요. 이 믿음이잖아요. 실제 풍랑이는 바다에서 시편의 말씀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뭐 바닷물이 솟아나고 내 주변이 혼통 흔들흔들 하려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경제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막 흔들리고 질병과 사고 때문에 나 막 흔들리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땜빵하러 그거 막 막아서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막 지쳐가고 막 힘들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 한켠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모든 내 주변의 풍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결국 평안의 항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물의 주권자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라는 선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종들 이렇게 주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말 못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겠죠.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손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보세요. 손쉽게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위수동부에 그런 찬양하잖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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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 뭐예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해야 계셔요.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워요? 유치동원에 적응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가사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풍랑이라도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난 괜찮아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실제적 위협들을 이겨내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아니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사방에 있는 이 민족들을 이렇게 벌하실까? 유다 주변에 있어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8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 어떻게 했다? 교만했다. 지금 이제 유다 요시야 왕 이제 이후에 유다가 막 비탈길로 막 나라가 이제 주저앉아요. 그런데 이 국제 외교는 냉정해서 누군가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잖아요. 누군가의 위기는 나에게 기회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옆에 있는 모압과 암몬은요, 야, 잘 됐다. 쟤네가 이제 망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유리하다. 막 이렇게 박수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들의 경계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면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15절대로 마찬가지예요. 15절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인데, 이는 기쁜 성이다.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소리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그런 아주 좋은 기쁨이 아니라 흥청망청 기쁨이 가득하다. 염려하며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니네가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 주로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5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리에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그 이전부터 이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혹시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워딩이거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지금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패러디하면서 본인이 신격하고 있는 거예요. 온 민족들, 주변의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생사열탈권을 딱 쥐고 있잖아요. 니느웨가. 아수르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너 죽어 하면 죽는 거예요. 너 살아 하면 사는 거예요. 저쪽에다가 이제 돈 좀 풀어면 돈이 풀리는 거고, 야, 쟤네 좀 쪼여 하면 쪼여지는 거예요. 딱 써가지고 명령만 날리면 딱 되니까, 이건 엄청나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패러디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면서 스스로 신격하면서 교만이 탁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101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자녀들이 눈이 높아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눈이 높고 교만하다. 눈이 높다는 게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눈이 높다는 거, 그죠? 눈이 높으면 이렇게 내려다보기 위해서 내려다본단 말이죠. 교만을 인상적으로, 사물의 어떤 얼굴이나 인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눈이 높다는 게 내려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를 소망하고 내 안에 또 교만한 요소들이 막 생기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되고. 청년들이 없으니까 오늘 점심에 우리 청년들하고 소모임 하잖아요.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찬양 사역을 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니까 하도 너무 좋은데, 혹시 나의 마음이 경계선을 넘어가서 하나님께 들어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아야 될까 하지 않겠느냐, 참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얼마나 마음이 이뻐요. 얼마나 바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받아서 교회를 가만 보니 앞에서 하는 사역이 있고 뒤에서 하는 사역이 있더라. 그죠? 뒤에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주는 일들이 있다. 우리 주방 사역 같은 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뒤에서 하는 사역이 있고 앞에서 하는 사역이 있더라.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렇더라. 이렇게 앞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보게 된다. 사실 평가한다는 게 적절치 않지만 인간은 평가의 동물이다. 어쩔 수 없이 이런 평가를 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평가의 동물이에요. 어떤 상황을 보면 평가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감을 생각하게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내가 잘 조절해야죠. 믿음 안에서 잘 다스리고 분별해서 해야 되는 일이죠. 설교처럼 찬양처럼 앞에 나와서 하는 사역이 혹시 그런 평가 가운데 우리를 으쓱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다. 그 마음 잊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몇 개 주셨냐? 2개 주셨지 않냐? 그래 한쪽 귀로 듣고 어떻게 해요? 한쪽 귀로 어떻게 해요? 흘려버려라. 여러분 욕을 잘해야 돼요. 귀를 괜히 2개 주셨나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야 돼요. 실제 뭘 흘려야 돼요? 뭘 흘려보내야 될까요? 비방이나 부정적인 말을 좀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나에 들어왔을 때 어때요? 그것을 막 삭히는 거예요. 옆에서 막 키워나가는 거예요. 김치가 익는 것처럼 막 불편한 마음이 막 익어가는 거예요. 그 막 마음도 병들고 막 냄새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나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한쪽으로 흘려버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일군 선출했는데 그죠? 이게 또 필요해요. 비방도 듣고 흘려야 되지만 뭘도 흘려야 될까요? 칭찬도 듣고 흘려야 된다. 칭찬도 듣고 흘려야 된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을 때 내 마음에 자부심이 들지만 우리의 자부심과 자만심의 경계는 불명확하다. 항상 애매하다. 자부심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넘어서면 자만심이 되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안심하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조심하는 게 좋은 거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러니 비방도 흘려보내고 우린 칭찬도 흘려보내고 그저 우린 누굴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 3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애착 백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이렇게 유다 사방의 열방들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으셔요. 애착하셔요. 애착이 뭔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랑하고 아껴서 단념할 수 없는 마음. 애착이에요. 우리 주부님들이 많으신데 남편에 대한 이런 애착이 있으시죠? 저 인간. 그러면서도 남편이 아프면 막 신경 쓰이고 그렇죠? 아니에요? 한 분 다 인터뷰해 볼까? 그렇잖아요. 그게 뭐 애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막 티격태격 뭐 투박투박 한다 그러더라도 막상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애착이에요. 유다가 하나님의 애착 대상이에요. 왜 우리 아이들 애착 인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품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아니, 저는 주변에서 못 봤는데 어디 외국 영화 보면 꼭 애들이 뭐 하나 꼭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죠? 토끼가 됐든 뭐가 됐든 저거 지겹게 그냥 질질 끌고 다니고 꼭 붙잡고 다녀요. 애착 인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착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이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내용의 연장이잖아요. 블레셋 딱 심판하신 후에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블레셋 기억나세요? 그 해변이 이제 풀밭이 되잖아요. 잘 정비된 도시가 풀밭이 돼요. 풀밭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떼를 키워. 근데 그 양떼를 누구 양떼예요? 내 백성이 남은 자의 양떼가 되는 거예요. 또 스바냐 2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암몬과 이제 모압 징계하면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암몬 자손은 고모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것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저는 요 말씀 읽으면서 어떤 게 좀 생각났냐면 이런 거예요. 블레셋이 교만해. 이 녀석들 한번 혼내야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만을 징벌하세요. 모압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세요. 여기를 징벌하고 이 녀석들을 쫓아내니까 땅이 생겼네. 아, 요거 누구지? 내 새끼 줘야겠다. 내 자녀 줘야겠다. 좀 그렇게 이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그런 유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남은 자에게. 그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블레셋과 암몬 모압은 하나님께서 그 남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남쪽의 구스와 북쪽의 아수르에 대한 그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에 이렇게 옮기실 때 범해준 정의로 그들의 경계로 정해준 데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애착하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을 선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정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로운 선물을 받으시는 남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 남은 자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지금 이 사방의 열방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남은 자에게, 그들의 것들을 하나님의 낳은 자에게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징벌을 받아 황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솟아난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야, 여기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향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아우러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새로운 교회를 지금 여기서부터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그 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하나의 정화의 과정으로 삼으셔서 남은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인들을 세워 올리셔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남은 자요, 한편으로는 이방의 모든 해변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솟아난 우린 이방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세요? 우리 가운데 유대인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해변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솟아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의지를 갖고, 이런 꿈을 갖고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구속사역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자가 되고, 그렇죠? 이방의 해변에서 경배하도록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받은 백성들이니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친백성이 되기를 더욱더 힘써야겠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요동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한 곳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고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이방의 해변 속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일어난 백성들이 또 우리 힘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향한 여정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상급 받으시는 우리 남성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